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람들은 종종 엉뚱한 그 무엇인가에 관심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매력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예뻐지려고 합니다. 예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오신 옆 사람에게 예쁘고 멋지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한 주 7일 중에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것은 여러분이 잘 단장하고 온 것도 있지만 세상 일을 모두 중단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엉뚱한 그 무엇인가에 관심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때때로 제때 잠도 안 자거나 설쳐가면서까지 몰두합니다. 돈과 숫자는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쉽게 계산이 되기에 당장 계산되지 아니하는 인생보다 중요한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자 주일에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 점심 식사 대접을 위한 봉사와 설거지로 교회 청결을 위한 청소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대 사역으로 교회에 고장나거나 개선할 부분을 위한 수리로 성도들을 위한 여러 섬김으로 안내와 기도 등 예배를 돕는 자로 또 수입 중에서 구별한 것을 드리는 봉헌 등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애씀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세임 주심과 복 주심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삶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고 몰두하고 있으십니까? 과연 내가 관심을 쏟고 몰두하는 것이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쉽게 띄는 것들이나
계산되는 물질이 아니라 당장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산되지 아니하는 영혼과 인격과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복된 사람이란 보이는 것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본질이요 진정으로 중요함의 가치를 알고서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본문 22절 전반부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말을 알게 되는 지식, 더 나아가서 깨달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보다 깨달음까지 이런 것만 해도 작은 것이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추상적인 것이 되고 아무런 결실이 없게 됩니다. 본문 22절 후반부에서 알고 깨달았다 해놓고 그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의 모습, 진실하지 아니한 이중성 있는 모습으로 사는 위선적인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어지는 23절로 24절에서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술 주변에 묻은 음식을 제거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이나 옷가지를 바르게 하고 눈썹이나 립스틱이 잘못 그려진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함입니다. 거울을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아놓고 돌아서서 잠깐 다른 것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출근하거나 특히 여성분들이 머리에 글로프 감은 것을 입고서 풀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본문에서 보듯이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믿음과 삶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당시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신앙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소유만 했지 믿는 바를 따라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진가를 알 수 없게 되고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없는 믿음이게 될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과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첫째, 말뿐의 믿음, 감정뿐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구제, 곧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뿐의 믿음, 감정뿐의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의 문제점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매우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교인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심히 모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열심과 뜨거움이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와 행위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지식적인 믿음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 하나님이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이, 귀신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아무런 행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에 회방을 놓고 망가뜨리기만 합니다. 본문을 쓴 야고보는 말뿐인 믿음, 감정뿐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한계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에 갇힌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받으시면서 말씀과 삶, 믿음과 삶이 분리된 상태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위기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이중적인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 신행일치, 언행일치, 믿음과 삶,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본문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들여다보고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진리의 복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거나 듣거나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높은 차원의 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계명은 야고보가 강조한 자유의 율법, 즉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복음을 가리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단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했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했고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주어진 본문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실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27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나 가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서줄 부모나 남편이 없기에 난감한 처지가 됩니다. 천하의 인간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입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고 울어줄 사람,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해 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른 상황에서나 혼자입니다. 과부의 경우 집안 구석구석 남편이 해주던 여자가 하기에 힘든 일들을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하고 막막한 일을 만날 때 혼자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대화하고 웃고 웃어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과부가 고아보다 그나마 나은 것이 있다면 자녀나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고아나 과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고아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많았고 과부들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생계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고아든 가부든 힘이 없음을 알고 괄시하며 억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그리고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에서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고아와 가부의 처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한 백부장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하인 삼은 사람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자 예수님께 나아가 고쳐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했습니다. 지휘관인 백부장은 식민지에서 얻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하인을 천대하지 아니하고 중하게 여겼습니다. 아픔을 안타까워하면서 직접 나섰습니다. 또한 또 한 사람의 식민지 사람인 예수님을 지나칠 정도로 겸손히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이 있는 곳에 가시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나눈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를 돌본다고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욱 부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반면 과도하게 근검절약하며 아껴 살고 많이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힘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고 모으면서 살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중병을 만나거나 커다란 사고를 당한 경우, 나이 들어 돈 쓸 기력조차 없는 경우, 한순간에 사기당하여 날린 경우, 자식에게 물려주었는데 흥청망청 쓰다가 탕진한 경우, 자식에게 물려주었는데 자식에게 버림받은 경우 등이 과도하게 아껴 살아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말들에 해당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사회적 약자, 어려움에 놓인 사람에게 나눈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나의 선행을 기뻐하시며 더 크고 놀라운 복, 풍성한 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시편 37편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이 잘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32편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연약한 이들과의 나눔을 통해 경건을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게 실제로 잘 이루어 갈 때 삶의 여정 중에 홍수가 범람하는 것에 해당하는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부속 의원 원장을 지낸 조병국 여사의 삶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삶인지, 무엇이 경건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봉사할 수 있는 날을 하루만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봉사할 날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평으로 기록되지만 어떤 사람은 악평으로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기억될 것 같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기록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록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평생 한결같이 모범적으로 충성되게 섬긴 아무개 성도님, 늘 따뜻한 친절과 위로를 준 아무개 성도님, 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섬긴 아무개 성도님,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을 거룩한 꾸민말에 대한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성을 추구하고 누렸던 솔로몬 왕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전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 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머리와 말로만 동의하고 마는 것, 안타깝게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갖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반면 신앙한다는 것은 믿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신앙 지식과 깨달음이 삶이 되고 신앙생활과 공부와 돈을 버는 목적을 연약한 이들과 나누는 실천에 두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